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그 전래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아기돼지의 엄마 돼지가 이 녀석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이제 다 집을 떠나서 각자 독립해서 살거라. 각자의 집을 짓고 독립해서 살거라 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나옵니다. 첫째 돼지가 집을 지어야겠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집을 짓습니다. 짚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짚을 대충 엮어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훌륭하네 하고서 탁 누워 있습니다. 둘째 돼지가 집을 짓습니다. 어디서 나무를 모아다가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쉽게 짓고 이만하면 좋네 하고서 들어가서 둘째 돼지가 나무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셋째 돼지는 나는 집을 좀 잘 지어야겠어 하고서는 그 벽돌을 구해다가 돌로 집을 짓습니다. 한 단 한 단 잘 쌓고 해서 훌륭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이 늑대가 배가 고팠는데 어디서 돼지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돼지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어디 지푸라기 속에 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그 짚을 입김을 불어서 후 불었더니 늑대의 입김에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첫째 돼지가 그만 그 늑대에게 그만 발각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첫째 돼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둘째 돼지네 집에 첫째, 둘째 돼지가 숨어 있습니다. 늑대가 이 집 앞에 와서 동화라 아마 좀 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입김을 분다고 나무집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입김을 불고 또 가서 막 부딪혀대니까 나무로 지은 집도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돼지 새끼 두 마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셋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을 갔죠. 늑대가 따라왔습니다. 셋째 돼지네 집에 와서 늑대가 아무리 불어대도 집이 끄떡이 없습니다. 가서 아무리 몸을 부딪혀봐도 몸만 아프지 그 집이 끄떡도 안 합니다. 늑대가 화가 나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봤더니 지붕 위에
그 연통이 있더란 말이죠. 굴뚝이. 그래서 굴뚝으로 들어가서 이놈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굴뚝으로 들어갔는데 셋째 돼지는 얼마나 준비성도 철저했는지 그 굴뚝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 솥단지에 물을 팔팔 끓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늑대가 그 굴뚝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에 빠졌어요? 그 솥단지, 뜨거운 솥단지 안으로 퐁 빠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굴뚝으로 해서 주랭랑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잔인한 동화에는 그 물에, 뜨거운 물에 빠진 늑대를 아기돼지 삼형제가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야기인데 뭔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잘 준비해서 튼튼하게 집을 잘 짓자. 게으름 부리지 말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잘 짓자.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단다. 이제 이런 교훈으로 하는 그 동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집 짓는 얘기입니다. 집 짓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화에 나온 아기 돼지 삼형제의 내용과는 조금 그 교훈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집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집을 짓는 자의 비유는 집을 무슨 재료로 짓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짓는가 하는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어서 어려움이 올 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태풍이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집은 끄떡이 없는데, 모래 위에 집은 집, 흙 위에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좋은 집을 지어라 보다 어떤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네?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 자는 그의 노력이, 그의 결과가, 그의 순종과 그의 열심이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너희 열심히 노력하라. 나의 말을 들었으면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진다. 집을 짓는 게 우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쉬운 말씀 같은데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7장 20절에 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나무의 가지죠. 가지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는 그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된 우리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꼭 그렇게 가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낫고, 저 사람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모여다니고,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참 대단하다. 참과 거짓이 그걸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예수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을 짓는다고 멋지게 집을 짓는다고 그것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라고요.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정말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열심보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되냐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느냐? 너의 열심이 참된 열심이냐 거짓된 열심이냐? 네가 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냐로 판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정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순종과 헌신과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서 세워야 할 것이며 거기서 세워지는 우리가 건축하는 집 짓는 자로서 우리가 세울 것들은 좋은 재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옳은 것, 불법적이지 않은 것, 그걸로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불법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위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야 합니다. 거기 게으를 수 없고 그 진심 위에 우리가 함부로 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이어야 해요.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행위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인생들도 있다니까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를 썼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도 여기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는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뭐가 만들어요? 나무가 만들죠. 가지에 그 열매가 달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집을 짓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은 다 지어요. 집은 다 지어요. 그런데 결과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에 짓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자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가지에 이 열매 맺는 것으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포도죠. 포도 열매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 그러셨습니까? 포도 열매는 그러면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확인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터로 삼아 기초로 삼아 집을 짓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내 열매가 무엇인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포도다 이거죠. 좋은 열매다 이거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단순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맺는 이 열매들이 그렇기만 하더냐 이거죠.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자신 없죠. 이거 아주 좀 목사님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좋은 말만 하시지.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좀 편하게 놔두면 안 됩니까? 놔둘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무엇으로 확인된다고요? 열매로 확인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맺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포도를 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포도 열매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대로 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한눈 팔고 딴짓하고 그래서 포도를 이거 먹지도 못할 포도 뭐 이게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저 우리 박장로님 댁에 가면 그 앞에 올 봄에 들고 올라 그러는데 그 머루나무가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 머루나무에 그 머루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품성이 없어. 너무 자잘해가지고. 근데 달리긴 달려요, 해마다. 왜? 왜 머루가 달려요? 머루나무니까. 그걸 우리 장로님은 그걸 맛있다고 갈 때 오며 가며 그걸 따드신대요. 여러분은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에 붙은 자가 되었어요. 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좀 먹음직한 포도를 달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린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요. 누구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이 삐쩍 꼴았어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 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팔리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인사하고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이 곧 예수다라고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들이 뭘 갖고 갔는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갔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누굴 잡으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다른 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게 뭔지.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게 세상이에요. 폭력을 쓰고 어떤 무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무엇밖에 할 수 없다고요? 폭력밖에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 행위에서 드러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다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폭력을 쓰는 거예요. 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칠게요. 칼을 드는 것입니다. 상대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겠다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모든 결정들에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칼을 들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저걸 뺏으려고 든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것 아니다. 저 사람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맺는 좋은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나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확인하세요.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참아주고 있는가?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됐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의인 10명에 달렸더라. 하나님의 사람 10명에 달렸더라는 것을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의인 10명에게 달려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집이 못 되고 초가집이 되고 가난한 집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반석 위에 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방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 이런저런 경우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 인생을 사셨으니까 시대를 다 겪어봤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거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지금 이 시대만 겪고서 하는 말들이 어떨 때는 철부지 같고 참 이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아쉬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이 시대는 옳았어 하는 건 없어요. 최소한의 질서와 최소한의 그 자유만 허락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권위와 권력이 앞서던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묶이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만족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외쳐서 민주화가 되어서 다 좋아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절이 훨씬 좋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적절히 정부가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적절한 통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더 살기 좋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불만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좀 나아지고 좋아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서구 유럽은 점점 저들의 역사와 정치 행태들이 진보해서 지금 잘 살고 지금 좋아졌습니까? 지금 좋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세상을 다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괴로운 건 뭐냐면 가진 자들이 특별히 정치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들죠. 그것밖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 욕심이죠.
상대는 무조건 짓밟아야 되고 그 험한 꼴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징그러운 인생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살만합니까? 지금 이 제도가 만족스럽습니까? 제도를 바꾸면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악함만 자꾸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저들이 항상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에 있는 사람이든 다 좋은 말이에요. 걸고 있는 명분이 다 좋은 겁니다. 네? 걸고 있는 명분은 다 뭡니까? 뭐 정의, 그 행복,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꼭 그걸 자기만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법, 행복, 그 민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온갖 좋은 얘기들을 앞세워서 뭘 하고 있던가요? 자기 이익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구실이고 핑계지 그걸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쪽으로 가면 뭐 이런 내용들을 하지만 이게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걸 은혜니 사랑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세상 쪽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다름이 요 차이인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떨어져서 말라가는 가지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고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날이 서서 그게 칼이 돼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칼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네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너의 정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반석 위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냐? 그렇다면 너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폭력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폭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너는 사랑은 단지 명분일 뿐이고 너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너의 삶을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여진 가지로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심하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옳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방식이 옳은가를 정말 옳은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옳다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옳은 것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화를 내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내 정체를 거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상대를 죽이려고 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놈이 없어져야 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 지향에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리더라도 용서하는 쪽으로 가고 내가 죽는 쪽으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는 쪽으로 가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확인할 의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된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오늘 우리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로서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당신들이 하는 칼로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내가 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폭력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소리 질러서 얻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싸워서 얻어지던가요? 아니요. 상대를 싸워 이겨서 내 것이 되던가요? 아니요. 상대와 싸워서 상대가 내게 굴복하더냐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게 만들죠. 언젠간 내 너를 찌르리라. 앙심을 품고 돌아서죠. 그거 이겼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져주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니까요. 우린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 자존심 상해. 꼭 여기 걸려요. 자존심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오직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 말입니다. 십자가, 죽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양보함으로 얻는, 맺는 포도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치세요. 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그것 갖고서 싸우는, 그렇게 미련한 거라고요. 싸워서 이겨서 어쩌자고요? 그럼 통쾌하자고요? 아니요, 안 통쾌할걸요. 계속 마음에 찝찝하게 남죠. 왜요? 찝찝하거든요. 감정이 상해버렸거든요. 상대에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내 감정을 들켜버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작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말입니다. 화내기 전에 먼저 웃는 거예요. 비웃지 말고 웃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한마디.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 이 색깔이 참 잘 어울리네. 그 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욕 못해요. 그걸로 우리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돼요.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세요. 네. 십자가로 집을 짓는 여러분 인생 용서하고 이해하고 좋은 말하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인생을 본받아서 멋진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어졌기에 그리스도께 붙어있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멋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